할렐루야. 김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기꺼이 예스를 했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주 설교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죠. 오늘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보고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목사님께서 금년 한 해가 이 선교에 중점하는 그런 한 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인 저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리신 것 같은데, 선교라고 할 적에 선교 헌신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선교의 방법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선교의 역사, 전략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하고 이 선교는 비슷한 같은 건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고, 이 선교는 문화를 하나 건너가든지 두 개 건너가든지 해서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희가 보통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를 건너가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케냐 갔을 때 이 케냐 사람들이 시간을 참 안 지키는 것에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 옛날에 그 코리아 타임이라고 그렇게 했는 적이 있었는 것 같은데 미국에 살면서 그것대로 하면 큰일 나죠. 이 케냐에서 이렇게 누구랑 만나기로 하다가 뭐 금방 갑니다. 다 왔어요. 하면 한 15분 걸립니다. 그리고 한 15분 뭐 한 10분 있다가 가겠습니다 하면 1시간 뒤에 정확하게 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관공서에 가면은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됩니다. 친절하지도 않고 그냥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를 때까지 무작정 번호도 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처음에 힘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그게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면은 복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천천히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그곳에 좀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도 여행을 총 3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데요.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머무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생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를 잠깐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편지를 한 2-3개 썼습니다. 그 중에 이제 2개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고린도 전서라고 하고 다른 것은 이제 후서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 이 전서를 보낸 다음에 답장이 온 것에다가 다시 이제 편지를 두 번째로 가기 전에 그렇게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에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 안에 뭐 아시겠지만은 은사 문제도 있었고, 이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답변한 것이 고린도전서인데, 후서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자신의 사역을 변명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치할 정도로 그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너희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헌금을 걷어갔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이 그렇게 잘못됐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네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자기의 고생한 얘기를 줄줄이 늘어놓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에 저는 물건을 잘 안 버리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용했던 책이나 공책 같은 거는 자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와가지고 제가 고이 간직해 두었던 책박스들을 17년 전에 싸놓은 책박스들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버리는 과정에서 제 다이어리, 매년 사용했던 다이어리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게 눈에 띄는데 1989년도에 제가 사용했던 다이어리가 나왔습니다. 1989년도면 제가 서남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버리려고 이렇게 뒤적거리는데 거기에 제가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뭐냐면은 Mission Requirements, 선교를 하는데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리고 땡땡 콜론을 찍어놓고 제가 답을 써놓은 게 뭐냐면 순종, 헌신, 그렇게 제가 써놨더라고요. 30년 전에. 그래서 그거를 한참 제가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선교가 맞는가? 내가 선교도 2000년도에 선교를 나갔으니까 그거를 써놓은 다음에 11년 있다가 선교를 나갔고 선교사로 생활한 지 17년이 지나가지고 그것을 쓴 당시부터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삶을 살았나? 하나님께 헌신적인 삶을 살았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은 그렇다 치자. 순종하기 위해서 갖고 순종하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헌신은 어땠가? 사도 바울이 성경 속에서 자신의 선교 사역 중에 드려진 그런 많은 헌신을 보면서 나의 헌신은 정말 보잘것이 없었구나. 내 헌신은 거기에다가 정말 비교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앞으로 정말 더 순종하면서 더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교회가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부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이방 땅에 다니면서 매도 수없이 맞았고 돌로도 맞았고 또 배도 침몰했고 그리고 배고픈 적도 많이 있었고 잠을 못 잔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했는데 이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맨 마지막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어진 바 되었고 그러니까 자기 삶이 다 희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앞에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의로운 면류관인데 그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그런 면에서 볼 적에 멋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 선교는 낭만적인 단어도 아니고 여행도 아닙니다. 선교는 어떻게 보면은 전투라고 얘기를 해도 맞습니다. 특히 이런
그 주요 종교가 지배하는 불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특히 이슬람권에서 이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들, 그리고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 미전도 종족에게서 사역하는 분들에게는 이 선교는 진짜 전투입니다. 전투이다 보니까 부상자도 생길 수 있고 사망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사도 바울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계에 전파되었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1800년 말에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미국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의 피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고 그런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꼭꼭 심어둬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싸우면서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면서 나는 싸워봤자 소용도 없다. 맨날 지니까, 맨날 넘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꾸 넘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것을 한 번씩, 두 번씩 체험하다 보면, 경험하다 보면은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거는 극복할 수 있다. 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생각과 믿음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수많은 위험과 위협을 당하면서 선교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를 돕는 전도 일행들은 너무나 많은 위험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시기해서 공격하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그렇게 하고 도시에서는 도시에대로 위험을 당하고 또 지방에서는 지방에서대로 그렇게 위험을 당하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고백이 이분의 입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교회가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전도와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인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운 냄새를 자신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께 또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향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향기이고 이 향기가 세상에 퍼지고 있다. 한번 생각을
상상을 해보세요. 향기가 퍼지는데 이 퍼지는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편만하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퍼진다고 생각해 볼 적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선교를 하면서 이 냄새가 퍼져나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냄새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나타내시고 퍼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로 가려고 했을 때 이 중미로 가려고 했다고 제가 선교 보고를 드리면서 옛날에 드렸을 겁니다. 중미로 가려고 제가 방향을 딱 잡았는데 이 생각지도 않은 케냐로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케냐에서 17년을 선교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바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에는 절대로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곳에 가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좋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중미로 보내지 않고 아프리카로 보내셨다는 것에는 거기에는 절대로 확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문을 막으시고 유럽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세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꽃을 피웠는데 중세 시대에 프랑스와 이탈리 지방에서 이 복음이 꽃을 피우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 성당이죠. 성당들이 얼마나 세워지고 수도원들이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그때 기독교가, 지금은 형편없이 유럽의 기독교가 매섭이 됐지만은 그때는 정말 유럽의 기독교가 번창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저도 도구이고 여러분도 도구이고 선교를 해 나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왜 있냐면은 이 도구는 주인이 잡아야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도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면서 이 선교를 할 적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적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교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런 말씀이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 그리고 자기와 같이 동역하는 무리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향기라고 했는데 이 지식을 전하는 자신들도 향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복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예수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저를 의시해서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마 구약을 생각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성막에서 성소가 있었는데 성소에 세 가지 이 가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진설병을 놓는 테이블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금 촛대를 놓는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향로를 피우는 금 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금 향단에서 향로를 피우는데 제사장 아론이 들어가서 아침에 한번 향을 피우고 저녁에 또 한번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울 때는 향이 이 성소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은 보통 아무 향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작을 이렇게 이 향을 만들으라고 했고, 이 향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네들이 이 냄새를 맡으려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 향은 나를 위해서만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한 것이 그 향입니다. 케냐에 살면 인도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데, 이 일찍 가게에 가면 그 사람들이 모시는 신들이 다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신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면은 그 아침에 가게에 들어가면 향 냄새가 가게에 꽉 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소에 그렇게 향이 냄새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분향되는 향기로운 향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그런 향기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순종하는 삶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서 얼마 시간이 지나서 아주 부자 동네로 이분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좀 친분이 있게 지내던 분이셨는데 저한테 이메일이 오기를, 저는 케냐에 있었습니다. 안부를 물은 다음에 이제 자기 이름을 쓰고 그 자기가 이사한 부자 동네 이름을 쓰고 어디에서 무슨 누구 그렇게 해가지고 안부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그 이메일을 한참 들여다보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로님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장로님이 사신 삶은 향기로운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 일을 하면서 몸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워가지고 시간도 못 드리고 물질도 못 드리고 자기 몸도 못 드리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많아서 시간을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귀한 정성을 드리는 분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거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저는 그래요. 나는 부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를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는 부자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누리든 작게 누리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의 자녀니까 나는 부요한 자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부요한 자고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향기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향기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향기가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향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만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태워질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나타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내가 향기로운 재물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 안에 가지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그 향기를 뿌릴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지식이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면은 생명을 거절하는 것이니까 사망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할 적에 누구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을 해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개해주고 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인생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비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을지라도, 인생을 살면서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인생을 살면서 비록 고생을 많이 했을지라도 내가 죽어서 생명을 소유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 그 사람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선교사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물론 선교사들이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향기인데,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휘고와 신분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면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갔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흘러가고 지금도 그 향기는 세상 끝으로 흘러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들으러 왔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 순례자처럼 다 지금도 갈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바깥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안을 자꾸 바라보면 안 돼요. 교회가 안을 바라보면은 뭐해요? 자꾸 트집만 잡고 흠만 보이고 누구 장로는 어떻고 누구 권사는 어떻고 뭐 집사는 왜 저래? 그리고 서로 싸우죠. 갈라지고. 그런데 교회가 밖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다툴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향기를 퍼뜨려야 될 곳이 세상에는 아직도 부지기수로 널려 있으니까 그 일만 하다가 죽어도 모자라지요. LA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은 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과테말라에 2주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이 비행기 타고 50대를 지나가시는 권사님인데 이 50대면 비행기 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2주에 한 번씩 가서 선교하고 그리고 오고 그리고 또 갔다 오고, 물론 물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물질이 있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복음은 내가 향기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는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그리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역시 이번에 박스를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에 30년 전에 했던 성경 공부 교재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진짜 거기를 보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저 열심히 하고
그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근데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제가 제자가 되었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은 방법이고,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전도와 선교도 이거 무슨 전도와 선교 무슨 정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교를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이 행위가 아니고,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때문에, 향기가 되는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으면 향기가 그냥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해외에 가면은 그냥 거기서 또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전도와 선교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부담이 되지를 않아요. 전도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전도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단기 선교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뭐 하지? 거기 가면 힘든데?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가 향기니까 그 향기를 좀 뿌리러 가야 되겠다. 이 향기는, 미국에서 나는 향기는 해외에서도 나고, 미국에서 안 나는 향기는 해외 가서 암만 향기를 내려고 그러도 안 나요. 내가 향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겠다 하고 했는데,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의 본질적인 것을 좀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전도해야 되는 부담이 없어져 버려요. 선교해야 되는 부담도 없어져 버려요. 그거는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나의 향기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17절에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장상꾼처럼 팔아먹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 해요.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는데,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고 거짓 사도들도 많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교회는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말씀으로 성도가 양육돼야 되고, 양육해서 성장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더 심하게 세게 내 안에 스며 들어와야 되고, 그 향기를 가지고 세상 끝으로 나가서 향기를 퍼뜨리는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순전함으로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은 진실되게 해라, 거짓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in Christ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in Christ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권위로 해라. 내가 비록 온전하지 못해도, 내 삶이 비록 하나님 앞에 100% 떳떳하지 못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권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보내느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향기를 나타낸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향기돼서 나타나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선교의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자, 우리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자, 내 삶을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자. 그러면 내 가정에서도 향기가 나니까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 향기를 주고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체에서 내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또 향기를 뿜어내고 향수 바르고 다니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내 안에 향수를 담아 가지고 다니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아 가지고 다니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생기시고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기게 하시는,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지식을 향기되어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겸손하고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